아멘. 사랑하시는 오늘 성도 여러분, 오늘은 녹음이 짙어지는 6월의 첫 주일 아침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살며 예배드리는 우리의 믿음도 더 짙어지고 더 깊어지고 더 높아지고 더 넓어지고 더 길어질 수 있기를, 이 시간 이 예배를 주관하시면서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이 신령한 멘트 앞에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착하고 충성된 오늘의 성도 여러분에게 반드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사랑, 축복으로 채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치유의 은총, 회복의 역사, 응답의 축복을 하나님의 시간표에 반드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 시작. 표면적 역사 속에 이면적 역사를 보라. 자, 그러면은 오늘 서론은 표면적 역사와 이면적 역사를 설명하고 있는데, 표면적 역사는 지금 내 삶에 펼쳐지는 험하고 외로운 가시밭길이고, 이면적 역사는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믿는 사람은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며 감사하고,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오늘을 울고 내일을 근심합니다. 그러면은 이 사실을 첫째로 요셉의 삶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 그 요셉의 첫째로 요셉에게 나타난 우리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표면적인 역사는 가장 비참하게 버림받은 삶입니다. 이 사실은 창세기 37장 25절에서 28절에 나오는데, 보세요.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아무 누구도 받는 게 아니고. 그런데 요셉의 표면적 삶을 살펴보아야 그 다음에 이면적 역사가 나오기 때문인데,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언약 붙잡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달려가는데, 나타나는 현실은 너무 이해할 수 없는 가시밭길이 전개되는 겁니다. 이 형님들이 죽이려고 하다가 마지, 르우벤 큰 형님, 아무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맏아들에게 불성애를 쓰시는 겁니다. 이 동생을 죽이면 안 된다 막았습니다. 그런데 이 형님이 어디 가고 없는 사이에 아우들이 이 공모를 해가지고 구덩이에 던졌거든. 그리고 그 차에 이스마엘 장사꾼들이 가니까 은 20개에 팔아먹었습니다. 근데 이제 르우벤 형님이 어디 갔다 오니까 동생이 없거든. 그러니까 아이가 없어졌다고 막 우는 사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표면적인 역사는 가장 비참하게 버려진 삶을 다녔는데, 근데 두 번째 보면은 요셉의 그 이면적인 역사, 바깥은 그런데 안쪽으로 살펴보면은 요셉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 나오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지 이것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면적인 역사. 자, 참 이해할 수 없는 험하고 외로운 가시밭길이 펼쳐졌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꿈 붙잡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달려갔더니, 그러니까 서로 말하고 관계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사실을 깨닫고 고난 속에서 인내하며 감사하며 살았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는데,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참 자기를 돌봐줘야 할 형님이 노예로 팔아먹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살사로 와 있습니다. 팔아먹었던 형님입니다. 근데 원수는 미안나무 다리에서 만난다 하더니 미안합니다. 온때를 좀 보여줘야 되겠다. 이러면서 하지 않고 요 짧은 기간에 입만 열면 하나님이 네 번 나옵니다. 예, 참. 요셉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다네. 근데 뭐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사는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보호합니다. 지켜주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근데 세 번째는 이 사실을 신뢰한 요셉을 봐야죠. 이 사실을 신뢰한 요셉 세 가지로 설명하겠습니다. 자, 노예생활. 창세기 39장 1절에 6절에 나오는데 이것도 설명하겠습니다. 다 중요하지만 확인해야 할 것만 확인하고 또 설명들은 자, 노예 생활인데 종살이입니다. 참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지 모르겠다. 내가 하나님 주신 꿈 붙잡고 살았는데 왜 이렇게 팔려왔지? 내 신세가 왜 이렇지? 이렇게 안 하고 다시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정확합니다. 그 살아 계신 하나님 뭐 하고 계시느냐? 하나님의 손 붙잡고 사는 나를 따라다니면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합니다. 왜냐? 나를 통해서 당신의 소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믿습니다. 그래서 노예 생활이지만은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전혀 노예의 얼굴 아닙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보디발 집에 복을 주신 이유는 요셉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 집에 복을 주었더라. 할렐루야. 주인이 미안합니다. 우리 현이 절마가 우리 집에 온 후부터 세상 말로 이렇게 멋이 잘 풀리노? 이 복덩이 만났네. 그러니까 너무 정직해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전 재산 관리자로 맡겼다 아닙니까? 누구한테? 노예한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실을 아는 사람, 포면적 역사 험하고 외로운 가시밭길이지만은 이면적 역사, 이 고난 속에서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이 사실을 믿고 가니까 하나님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에 나타날 수밖에 없도록 믿음의 행위를 보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요새 형제간도 못 믿습니다. 근데 재산 관리자로 막 누구한테? 노예한테. 그만큼 신실했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감옥 생활에서 이건 노예 생활이고 감옥 생활에서는 창세기 41장 14절에서 16절 나오는데 이것도 설명하겠습니다. 감옥에 왜 들어갔냐? 참 죄안 지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신정인격 그것을 누명을 쓰고 들어갔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참 하나님 앞에 죄안 지으려고 했는데 이래 누명을 써가지고 노예보다 더한 감옥에 온 거는 이건 진짜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네. 죄 때문에 감옥에 간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요셉이 감옥에서 싱글벙글하면서
나를 이곳에 보내서 하나님 뜻이 있다. 우리 생각이 중요합니다. 이 성령의 인도받는 생각. 그 감옥이 총리 대선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정치인을 만나는 감옥이었습니다. 감옥에 안 갔으면은 그게 못 갑니다. 왕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근데 감옥에 왜 갔습니까? 죄 안 짓기 위해서. 할렐루야! 네. 죄 안 짓기 위해서. 내가 사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독재하리요? 이 하나님 앞에 사니까 감옥에 갔는데 그 길이 궁으로 가는 길이에요. 궁으로 가는. 그래서 이제 바로왕이 꿈을 꿨는데 꿈 내용도 잊어버리고 해석도 잊어버리고 해몽가를 전국에서 불러서 해석하라니까 왕이 꿈도 이렇게 생각해내지 못하고 해석도 못하고. 근데 요셉과 함께 있었던 정치범이 요셉이 생각나거든. 카카 감옥에 있을 때 이런 히브리 소년을 만나요. 당장 데리고 오라. 그래서 이제 왕 앞에 섰잖아요. 청와대에 섰잖아요. 감옥에 안 갔으면 청와대에 설 수가 없어. 그 진짜 누명 쓰고 감옥에 있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하지? 우리 생각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세 번째는 이 믿음의 삶의 결과가 오늘 본문 말씀이거든. 이 믿음의 삶의 결과가 오늘 본문 창세기 41장 38절에서 43절. 우리 집사님이 봉독을 했지만은 내 것으로 다 잡기 위해서 참 오늘 본문 말씀 천천히 이게 믿음의 삶의 결과가 그렇습니다. 우리 표면적으로 험하고 외로운 가시밭길이 있지만은 내면적으로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니까. 자,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네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며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누구의 하고 같이 이렇게 지나는 데서 믿음이 이렇게 전성이 되는데 바로 왕이 요셉을 다 만다가 믿음의 말을 들으니까 바로 왕의 입에서도 요셉의 말이 나옵니다. 요셉이 뭐냐? 형들 앞에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당신들 앞서서 나를 이곳에 보냈다. 우리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입만 열면 하나님이 했잖아요. 바로 왕 이분이 딱 보면 딱 말을 하기를 뭐지? 그거 보세요. 그게 39절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할렐루야. 이 바로 왕이 진짜 똑똑합니다. 이게 요셉의 지혜가 아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나에게 이렇게 해석하신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해석이 정확합니다. 요셉의 해석 아니고 이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다. 여러분, 이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보는 사람을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의 통로입니다. 치료의 통로입니다. 능력의 통로입니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네. 보세요. 바로왕이 보세요. 하나님이 보세요. 또 뭐랬냐? 우리가 많은 사람을 만나보았는데
이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뭡니까? 성령 아닙니까? 이 성령에 감동된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거 바로 왕도 복받을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죄가 아니다. 인간의 산물이 아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이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 믿습니다. 예. 여러분, 자, 우리 요셉의 삶, 표면적인 역사는 험하고 외로운 가시밭길. 근데 이면적인 역사는 요셉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잖아요. 이 사실을 신뢰한 요셉은 노예 생활에서도 감옥 생활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당신의 소원 붙잡고 사는 나를 따라다니면서 지키고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요셉을 지금 총리 대선으로 왕궁으로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요셉이 믿음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삶의 결과가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딱 붙잡고 달려가면 우리도 요셉이 누렸던 하나님의 사실을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우리 소생들이 받아 누릴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요셉은 예수님의 모형 그림자 예표. 네 가지로 설명하겠습니다. 자기 백성에게 버림받으신 예수님. 이거는 표면적 역사입니다. 예수란 그분이 자기 백성이 버림받았다. 성경이 뭐랬냐?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지만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 아니하였어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자, 요셉은 자기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은20개에 팔렸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고 은 30개에 팔렸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감옥 갈 일이 있습니까? 죄를 지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버림받을 일을 했으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에게 배신당하신 예수님. 이것도 표면적 역사입니다. 자,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3년 동안 가르쳤던 제자들에게 배신당합니다. 이들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 이상을 먹이고 12바구니를 거둔 장본인들입니다. 그러면 이분이 인간이 아니구나. 하나님이시구나. 근데 그 물리로 걸어다니는 서생을 본 사람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묻으면서 살리는 예수님을 지켜본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떠나갑니다. 떠나갔습니다. 근데 떠나갔으면 최측근이랍니다. 수제자를 비롯해가지고 3년 동안 따라다니던 그냥 인간이 할 수 없는 온갖 하나님의 역사를 지켜보놨고도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세 번째가 또 중요하거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버림당하신 예수님. 이것도 표면적 역사입니다. 그래서 문선명이가 이단 문선명이가 예수는 실패자다. 다 버림받을 사람이에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더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공의 하나님께 철저히 버림받은 예수님의 피 맺힌 절규인데, 근데 보면은 세상에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러 가 백성들한테 버림받고 3년 동안 제사를 걸으면서 온갖 역사를 다 보여주는데 배신당하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당한다. 완전 실패자인 것지만 그러나 네 번째 시작 다 이루신 예수님. 이게 이면적 역사입니다. 진리이고 맨 맞으시고 이것은 대속의 고난, 대속의 버림받음, 대속의 죽음. 그래서 예수 아니면 우리가 버림받아야죠. 저주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받을 이 저주, 내가 받을 모든 죄의 형벌을 주님이
다 당했었기 때문에 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바라보면은 버림받지 않습니다. 저주받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근데 예,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야 됩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고 우리 예수님이 대속의 죽음을 대.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안 죽습니다. 영원히 삽니다. 이해 안 됩니까? 지금 초상이 얼마나 나는데 영원히 사는 동네로 갔습니다. 할렐루야. 예. 영원히 이 몸을 가지고는 영원히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아버지 집에 가셨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영생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예, 표면적 역사. 그런데 그 속에서 보세요. 다 이루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엄하고 예로운 같이 바뀔 건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아닙니다. 그게 내 몫의 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져야 하나님의 뜻이 있다. 지금 다 이루었다. 어디에서 했습니까? 십자가상에서 했다니까. 십자가상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이 땅에 내려가서 십자가 지라. 십자가 지러 왔습니다. 십자가 안 졌으면은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져요. 우리 내가 져야 할 십자가 있습니다. 피하면 안 됩니다. 짐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예배행기로 거듭날 줄로 믿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지만은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가까이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해석이고 마지막 세 번째 이 사실 앞에서 오늘 이 성도 여러분 자 보세요. 내 기도에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포기하고 좌절하십니까? 아니면 더 큰 응답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거의 포기하고 좌절합니다. 괜찮습니다. 얼마나 포기 많이 했습니까? 얼마나 좌절 많이 했습니까? 이랬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넘어졌다, 포기했다, 내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넘어짐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바뀌어집니까? 미안합니다. 넘어진 하나님의 자녀, 포기한 하나님의 자녀, 낙심한 하나님의 자녀. 이랬으면 되는데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나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일으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무너진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까? 하나님이 오시가 이렇게 안 세웁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세운데 말씀을 때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내 기도에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포기하고 좌절했습니까? 아니면 더 큰 응답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한계 있어가지고 못 견디요. 말씀을 붙잡아야 돼. 오직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네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시편 119편 71장입니다. 마침내 표면적 역사 속에서 이런 성취되는 말씀 붙잡고 달려갈 때 종국적으로 우리 입에서 나오는 성경이 뭐냐? 내가 죽게 대하여 눈으로 귀로 듣기만 하였다. 이제는 눈으로 배웠나이다. 42장 5절을 간증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현실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루어지지 않는 꿈. 참, 이 꿈 가지고 달려왔는데 내 인생이 벌써 이렇게 저물어 버렸고 한이 맺힐 수가 있어요. 이루어지지 않는 꿈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40대만 돼도 다시 한번 출발해 보겠는데 다시 출발하기에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때 참 우울증이 찾아올 수 있고, 이루어지지 않는 꿈과 또 보세요, 이해할 수 없는 배신, 이별이 많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배신이 있어요. 이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역의 열매, 참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미의 가슴으로 아비의 가슴으로 양육을 했는데 이 열매 생각할 때 참 헛할 정이 발설 수 있어요. 이 성취되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성취되지 않는 일이 있을 때, 일에 대한 성취가 없을 때 제가 일부러 그러놨습니다. 좌절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 그거 참 너무 우리에게 참 큰 믿음을 요구하지 마이소. 이쯤 되면은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뭘 붙잡아라? 예? 포면적 역사. 열매가 아무것도 없고 막 이렇게 한 게 흙것같이 여겼을 때 헛탈합니다. 이때 우리가 요셉을 준 요셉, 노예 생활입니다. 감옥 생활입니다. 가장 비참한 삶 속에서 뭐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임마누엘. 우리가 뭐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우리 속에 계시는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난 주일입니까? 순례자의 노래를 불러야 된다니까. 자꾸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마귀가 내 생각 속에 자꾸 하염없이 나락으로 몰고 가거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작은 말을 하면 이렇게 허감세리 하니까 이해하시고, 그래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순례자의 노래를 부르면서 주님 어지하고 바라볼 때 10년과 가정과 교회 튼튼한 흠 세력들이 소멸될 줄로 믿습니다. 순례자의 노래가 다 찬송한데 특별히 고난 속에서 부를 때,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처거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설교 찬송 부르겠지만,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그러니까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왜냐? 임마누엘의 사실을 붙잡고 하나님 바라보니까 억만금으로 살 수 없는 여호와 살롬 공급받으니까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아하도다 믿습니다. 내 주 예수 모심을 노예 생활이었지만은, 감옥이었지만은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니까 기쁘고 즐거워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재산 관리자로 세워졌고 국무총리로 실세로 하나님이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세 번째, 우리의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리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 사명자의 자리, 여기 하나 빠졌다. 순종의 자리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순종의 자리에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아무래도 우리는 복받을 사람입니다. 결국은 믿음으로 승리할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지금 무수한 고난 속에서도, 험하고 외로운 가시밭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있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내 기본대로 해보면 이 예배의 자리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연락하셔서 예배의 자리 있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 사명의 자리, 내 생각을 찌면은 순종할 때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이 받아 누렸던 하늘 이스라엘 은총 땅 위에 기름진 것들로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사역의 열매, 이해할 수 없는 배신, 이별. 내가 이렇게 했는데 보면은 사역의 열매가 일에 대한 성취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자, 기억하셔야 할 것은 일본 선교가 제일 안 됩니다. 왜냐, 그럼 제일 귀신이 판치니까. 그래서 일본 선교가 제일 힘듭니다. 그래서 일본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하고 월요일날 모여가지고 신세 한탄하면서 뭔 노래를 부른다고 했죠? 기억 안 납니까? 울려고 내가 왔던가. 너무 안 되니까. 그게 일본 선교사로 가신 목사님이 한평생 선교해도 열매가 없어. 그런데 집에서 가사 일을 돌보던 도우미 아줌마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우찌모리 간조모 오베신학교 교장입니다. 열매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 사택에서 이렇게 시중 들었던 도우미 아줌마가 선교사님 통해서 예수 믿잖아. 딱 한 사람. 근데 그 도우미 아줌마 아들이 예수 잘 믿어가지고 고베 신학교 교장, 신학생들을 배출하는 교장. 선교사님이 신학교 그래 배출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 보세요. 한 여인을 통해서 그 아들을 통해서 일본 복음 전하는 주의 종들을 배출하는 선교사님 하는 것보다도 그 아줌마 아들이 하는 게 훨씬 낫지. 일본 사람인데 우찌모리 간조. 우리 지금 표면적으로는 아무것도 눈에 열매 없는 것 같지만 이 속에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이면적으로 하나님의 시간표에 반드시 이런 열매를 거둘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국은 남은 자의 은총 속에서 응답, 치유, 축복을 받아 아름다운 항원을 누리는 승리자임을 믿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각성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거울 앞에서 참 자신이 못났습니다. 많이 포기했습니다. 좌절했습니다. 이런 나에게 또 강단을 통해서 답을 얻게 하시고 치료받게 하시고 생각 능력 얻게 하시고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주님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표면적인 역사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인면적인 역사 붙잡고 달려가다가 요셉이 받아 누렸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내 후손들이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주여 10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